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여전도에 이렇게 찬양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많아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휴가 갔다 오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더라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띄워주실까요? 몇 번째 시간이죠? 1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해 왔는데 참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평안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을 때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는가, 이 입장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14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기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항상 새롭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14번째 말씀과 오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번째 말씀은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번처럼 손 들어 봅시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직도 세 분, 두 분 계신. 네. 그럼 이제 안 드신 분들은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우리 김현승 권사님.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해도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장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8장을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유심히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이 지역 자체가 아주 특수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 이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다고요? 우상 음식이었어요. 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기는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그 음식인데 뭐 어때? 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굶어 죽으란 말이냐? 먹어도 상관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아니고 시끄러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음식 때문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모두 각자가 가진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이 문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라고요? 사랑으로, 덕으로 접근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이걸 유일실사상이라고, 유일실사상.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씀, 이 선포는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다른 우상들은 다 가짜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우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놔도 그가 역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살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상은 모두 가짜다. 다 죽었어요.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우상이 믿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미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우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우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자, 그렇다면 우상이 영향을 못 미친다면 우상 제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못 미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음식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음식이 나오면 이게 우상 음식인지 아닌지 꼭 따져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으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하지만 그 뒷부분에 쭉 가면 10장 말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우상 음식을 먹는데 나는 끓이김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 말씀, 9절. 자, 8장 9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권민희 권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권민희 권사님 물었다고 권민희 권사님이 술을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된다고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리상 술을 먹지 말라는 교리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교리는 있는데 술을 먹지 말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식당에 갔더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더니 담임 목사가 식당 옆에서 앉아서 술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큰일 났네. 다 시험에 들었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적인 저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목사가 식당에 앉아서 버젓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10장의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그거 조금 먹는다고 네 영적으로 얼마나 잘 살겠냐 말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한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상 제물을 먹어라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덕으로 믿는 사람이 판단하란 말이에요. 판단하라.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만약에 된다면, 그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분명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게 고린도의 도시에 있는 아주 특이성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으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 제물이 아니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처럼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으면 우상 제물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어야 되죠. 근데 고린도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덕의 관점에서 판단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걸 확장시켜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도 별일 아닌가? 다른 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장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을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재미로라도 점을 보는 거, 토정 비결이나 관상을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그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재미로 보는 건데 아니에요. 관상 보고 손금 보고 뭐 점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점치고 관상 보고 손금 보는 것은 열려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걸 복술이라고 해요. 사술이라고 해요. 점치는 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게 얽매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TV 문화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아무 비판 없이 TV를 보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점치고 무당 찾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내가 점치고 무당과 이런 게 나오는 것을 그냥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서론을 가지시고 오늘 할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좀 늦더라도 각오를 하시고 오늘 10장을 끝낸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한 칸. 우상 숭배를 피하라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안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은 1절부터 이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부터 이 4절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를 어떤 사건으로 해석한다고? 영적으로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한다고요. 이 무슨 말이냐?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살려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세 가지 의미. 이거는 오늘 꼭 알고 갑시다. 첫 번째, 씻음, 정결을 의미합니다. 세례,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 정결해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는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죠? 투표권이 있죠. 공동의회에 참석할 투표권이 있죠. 이것은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밀실에서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박해시대 때 빼고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밀실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걸 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례받는 이 순간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사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홍해에 구원받은 사건을 단순한 기도로 부르지 않고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 사건으로 홍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3절 4절 다 보십시오. 3절 4절.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만나인데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한 음식,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음료는, 이 음료가 뭘까요? 나중에 나오죠.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음식이냐?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10장 4절 밑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누구예요? 우리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 자, 5절 보십시오. 5절. 5절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빨간 글씨.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왜 멸망받느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7절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 금송아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믿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너와 내가 깊은 교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요?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만 절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없더라도 있어요 하면은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는 목사님 우상 숭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게 우상 숭배냐? 이것만 우상 숭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8절부터 10절 볼까요? 8절부터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예요. 8절 보세요. 8절. 이 8절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바알 부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돈 받고 저주하러 갔다. 저주를 못하죠. 결국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자기를 부른 발락이라는 왕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락에게 이 음행을 가르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함 여단과 함께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그래서 이 사건으로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는 음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음란을 쫓아 사는 것. 9절 보십시오. 9절은 어떤 사건일까요?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미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불평.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아닙니까? 10절은 원망 사건이에요. 원망 사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아마 이 사건은 고라 반역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고라의 반역도 본질적으로 원망한 거예요. 원망. 아니, 모세 당신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8절, 9절, 10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를 우상에게만 절하지 않는 것으로 퉁쳐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걸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여러분, 음행, 원망, 불평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욕망이에요. 욕망. 음행, 원망, 불평 다 욕망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 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왜?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우상에게 투영시켜 가지고 내가 거기서 절하면서 내가 위안받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의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정권과 세계 정권가 가보세요. 다 송아지상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 권력의 욕망을 만들어 놓고 막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음행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요즘 문화가 그래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욕망, 내 탐욕만 딱 이게 덩어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 끝내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섬겨도 별 것 없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려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주야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둥둥 내려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 욕망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1절은 여러분 보시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교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내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서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 13절 아까 좀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럴듯하게 생긴 곳에 가서 우상에 가서 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시험을 만나면 이를테면 삼재를 만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만났을 때 또는 집안에 뭐 고3 수험생이 있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결혼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점 보러 갑니다.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생각 안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봤어요. 그런 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봐야 돼요. 저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데서 우상 숭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어디에 피에 참여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누구의 몸에 참여함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주의 성찬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성찬과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도 섬겨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만신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신전에 예수님도 넣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을 박해하지 않겠다. 만신전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셔와가 있는 신에 예수도 넣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아니겠어요? 그걸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우리가 떡을 떼는 이 일은, 예배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 시간에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20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안에 저 위에 있는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이방신에게 예배드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이 일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이거든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당이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는 학고방만 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건물이 없는 곳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방 신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우리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 기둥을 잡지 못할 만큼 기둥이 컸어요. 그럼 그 위에 건물을 얹었으면 얼마나 큰 건물을 얹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 데 가서 섬겨야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축복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발 한 짝 디뎌놓고 교회에도 발 한 짝 디뎌놓고. 21절 마지막 21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여기 주의 잔, 귀신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은 뭘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방 신전에 가서 또 그들이 하는 그 이방 음란한 예배도 드리고 왔다 갔다 갈짓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섬기기를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옅어지면 여러 가지 세상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 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요.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세례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